오늘 시편 122편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즉 다른 이에게 중보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작게는 우리 성지교회를 생각할 수 있고,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이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가,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지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좀 연약할 수는 있지만 좋은 교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성도들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참 많이 자랑하는데요. 사람 수가 적은 것이지 너무도 제 마음속에 기쁘고 즐거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아마 갈등이 있겠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문제이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이든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나름의 문제와 갈등을 안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시편 122편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다윗이,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의 이 교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얼마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이 그 기쁨으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2편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잘 보면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집, 즉 거룩한 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범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다윗이 지금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성전은요, 우리가 지금 TV에서 보듯이 꼭대기가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황금돔 사원이 아닙니다. 이때는 다윗이 아직 성전을 짓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쓰던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광야에서 가지고 왔던 법궤, 그 법궤를 성전 안에 두고 그 성전을 다윗이 자기의 왕궁보다 더 화려하게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열망하면서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열망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셨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짓고도 남을 만큼 많은 재물을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만큼 사모하는가를 자녀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이 122편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막상 자신의 궁전과 성전을 비교하면 성전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아마 이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이 가까워 왔을 안식일을 준비하는 하루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집에 가자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기뻐했다 말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기다리고 있다가 아래에서부터 예루살렘은 이런 언덕이 있는 곳에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 안쪽 이 왕궁 아래쪽에 고관 대작 장군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그 아래에 시장이 넓게 두텁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또 그 아래 성벽 안쪽에 일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성벽 밖에 포도 농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리밭 같은 것들을 지키면서 그 성벽 바깥쪽에 성벽의 뒤쪽을 대고 집을 만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6월절이나 큰 명절이 다가오면 성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평시 때에는 그냥 자기 구역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큰 양각 나팔 소리를 부릅니다.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예루살렘 전역을 향해 붕 하고 들려주면 아래에서 성벽 바깥에 있던 백성들이 3, 4, 5 모여서 성문을 통과하면서 노래를 불러 올라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왕국에서 아래에서부터 정해진 길을 따라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며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기뻤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었고 자기가 거하는 왕궁보다 나을 것이 외형적으로는 없었지만 그곳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왕궁이 내 집이라면 하나님의 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올라오며 찬송하는 겁니다. 너도 가자, 우리도 가자, 함께 가자, 여호와의 집에 가자. 그때 다윗은 왕궁에서 그 소리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짐작이 되시죠. 그리고 말하기를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왕궁에서 내려다보니 성벽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그 제사장이 불어놓은 소리의 울림에 따라 이제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예배하라. 다윗이 그걸 지켜보면서 순서대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성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12지파가 살고 있는 땅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그 이스라엘 전체 중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여호와의 집 성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다윗은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퉁치시면 안 돼요. 여호와의 집도 성전이고 예루살렘도 성전이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걸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죠.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우리 함께 올라가자라는 말을 듣고 다윗은 기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올라오는 모양을 보면서 다윗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래하느냐? 이렇게 노래하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건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즉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자신들과 백성들이 기거하고 있는 곳, 즉 집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122편을요. 성전을 향해서 복을 빌고,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을 빌고, 주님의 교회의 형통을 위해서 복을 빌고, 주님의 교회의 섬김과 봉사를 잘하면 복을 받는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형통함을 빌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는 것을 형통하게 하라. 우리의 집, 우리의 집, 나의 생활의 터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복을 빌라.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다윗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삶의 터전입니다. 작게는 우리의 가정, 넓게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아닌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곳, 예루살렘, 그 성, 교회를 지키는 성벽이 있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곳, 삶의 터전이며 생활의 터전인 이곳, 이곳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우리들은 평안을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여호와의 집을 누가 어지럽힐 수 있고, 누가 더럽게 할 수 있고, 누가 오염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의 평안,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오염되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시끌시끌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기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라는 것은 살고 있는 곳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기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건 성전이 아니고요, 삶의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가정을 사랑하고 사는 곳, 하나님께서 지경으로 정해주신 곳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왜요? 평안을 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삶의 터전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있기에 평안함이 있고, 그 삶의 터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형통함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테두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삶의 지경, 그것을 사랑하고 평안을 빌고 그래야 그 안에 형통함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을 평통하기를, 평안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위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 예배할 뿐이고, 그 여호와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뿐이지, 그 집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권위로 형통을 빌거나 그 집을 위하여 내가 노력하면 그 집이 더 왕성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이 기울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처소와 자리를 형통하게 하고 그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라.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속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잘 짜여진 성읍처럼 우리의 삶을 정해주셨고,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다윗의 보좌, 너의 영광의 보좌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고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교회에 갖다 바치고 교회의 외모가 화려해지고 교회에 무엇이 되면 우리 집도 그렇게 되겠지, 그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말은 예배하러 올라가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소리, 그 찬송이 내 마음에 기뻤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노래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구하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호와께서 든든한 성읍처럼 만드셨고 든든한 성과 같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처소에 영광의 보좌, 우리의 영광, 다윗의 보좌를 두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보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터전을 위해서 사랑하고 형통함을 빌어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말입니다. 목회자에게는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살아가는 예루살렘, 그 사람들의 삶, 자신을 포함한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가를 노래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과 여호와의 집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형통함을 구하십시오. 아니요.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형통함을 구한다고 형통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권위가 없어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권세가 없어요. 여호와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공동체이기에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나오는 은혜를 중심으로 둘러싸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을 사랑하고 그 터전에 나의 보좌가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삶의 터전에 형통함을 구하라 했으니 내 가정과 내 삶의 바운더리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평안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여호와의 집과 예루살렘을 구별하고 그 여호와의 집을 둘러싸 여호와의 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다른 일을 위해서 중보하는 내용과 이유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을 하리니 이것을 구분했으니 이제 내가 말을 하겠다.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했죠. 그리고 나서 내 형제와 친구들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에 있는 평안이 그들에게도 그들 관계성 속에서도 있어야 한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선언하고 말하고 구하는 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너희에게 구한다. 복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대놓고 주님의 교회가 형통하고 왕성하고 커지고 화려해지고 대리석으로 외벽을 감싸고 그 안에 있는 거 크리스탈로 쫙 다 꾸미고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놓고 식당이 100평이 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팔아서 집을 넓히고 아파트 팔아서 교회를 먼저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거처, 이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시는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너의 삶의 자리, 너의 가정, 그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곧게 성벽처럼 완전한 성처럼 안전하게 쌓으셨다는 것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 다음 내 형제와 내 이웃의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그들의 복을 구하라. 이유는 하나님의 집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여져야 여호와의 집이 형통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형통해야 성도들이 형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루살렘 성의 형통과 평안을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내 형제와 이웃들의 평안과 복을 비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이유는 그것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고 평안을 비는 이 첫 번째 행동과 내 형제와 이웃의 평안과 복을 비는 두 번째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의 집 때문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의 바운더리를 사랑하고 평안을 빌고 내 형제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 때 하나님의 교회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그 형제들과 친구들이 복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운더리인 삶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고 그 예루살렘 성의 형통을 구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 그것과 함께 내 형제와 이웃 친구들을 위해서 평안함과 복을 비는 것이죠. 그 행위가 결국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 하나님의 교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교회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함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과 삶의 바운더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견고한 성읍처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형제들과 친구들의 평안과 복을 비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 때문이에요. 주님의 집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뿐 아니라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자꾸 뒤바뀌어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커다란데 성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시장통에 개척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강성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500석 정도 되는. 500석 정도 되면 작은 교회 아닙니다. 본당이 500석이면 큰 교회예요. 그런데 시장통에 있었으니까 그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시장 분들이에요.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제가 낮게 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큰 부자들이에요. 다 아시죠?
권리금만 해도 몇 억씩 합니다. 예전에는 더 했어요. 지금이야 어렵다고 얘기하시지만. 그런데 그렇게 부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좌판과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처음에는 시장분들을 위해서 국수도 말아서 점심도 대접하고 저녁도 대접하고 또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샤워장도 만들어서 개방을 했어요. 그러니 시장분들이 화장실도 교회가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면 교회에 와서 화장실도 쓰고 또 샤워도 할 수 있게 개방해 주셔서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 와서 이제 샤워도 하고 또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 소문이 좋게 나죠. 점점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새로 건립하고 싶었어요. 더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 시장 한모퉁이에 개척해서 개척 때부터 같이 있었던 권사님들 중직들한테 집 팔아가지고 이 교회에다가 헌금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질 건데 그 교회를 질 때 교회만 짓는 게 아니라 옆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집 하나씩 이렇게 줄 테니까 그거 하세요. 그래가지고 1억씩 하시면 살 수 있는 그런 13평짜리 교회 옆에 건물 지어서 거기에 다 들어가게 해드릴게요. 이런 거.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분들이 했어요. 그 30년, 40년 가까운 세월 시집 와가지고 60, 70 될 때까지 교회에서 밥도 먹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씻고 거기서 이렇게 했던 그 교회.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한다니까. 믿고 집 팔아가지고 했어요. 빚내서 대출 받아가지고 좌판 팔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나이 들어서 여기서 더 이상 힘들다. 그래. 교회가요 한 30분 떨어진 엉터에다가 털을 잡고 크게 지었어요. 립싹 시켰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교회 앞에서 현수 막 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립싹 시켰어요. 그리고 한 10년 버티다가 아들한테 주고 자기는 모른다고 들어두었어요. 30년, 40년 섬겼던 권사님들 중에요. 소위 죄송합니다만 세상말로 쪽박찬 권사님들 많아요. 이게 무슨 믿음이고 이게 무슨 교회고.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복을 빌라.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잘 됩니다. 교회가 빚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빚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먼저 땅을 사고 교회가 먼저 해야 성도들이 그 다음에 땅을 사고 집을 사야죠. 교회는 월세 사는데 성도들은 자가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것이니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의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복을 빌어라. 성도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한 30년 지난 변화일지 몰라요.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내치세요. 아, 변했네. 내치세요. 다 그냥. 요즘에는 유튜브에 이런 거 다 올라가서 영원히 남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근데 죄송한데요. 제가 그러기 전에 그만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기 전에 그렇게 변하기 전에 그만두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적어도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참 조심스럽지만 혹여 제가 그런다면 그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정신 번쩍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문경아 집사님은 합니다. 문경아 집사님은 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문경아 집사님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여기 딱 얘기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문경아 집사님 그렇게 딜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장로 시켜줄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안 넘어와요. 말씀을 성경대로
잘 전하면서 저도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어긋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 맞죠. 혹여 실수를 하더라도 말씀대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시편 122편은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성전을 사랑함이라고 했지만 그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을 소유했던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조심스러워서 오후에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후에 이 말씀을 전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걸 잘못 받아요. 에이, 그러면 이렇대.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다 소중하고 다 귀하죠. 최선을 다해 다 섬겨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 고백이 어떠한 의미의 고백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해 없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